하나님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을 보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같은 계명의 말씀인데요. 신명기 5장 16절에 보시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다른 계명들 가운데 특별히 대인 계명, 사람을 향한 계명 가운데는 축복을 약속한 계명은 없는데 부모 공경에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 1절에 3절에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고 또 장수하리라. 그런 약속과 함께 주신 계명이 부모 공경의 계명입니다. 공경이란 단어는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는 단어고 그 다음에 부모님에게 쓰는 단어입니다. 또는 아주 나이가 드신 어른들께 쓰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바드인데 이 단어는 무계획격이다, 존귀역이다, 영화롭게 하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에서 영광이란 히브리어 단어 카보드가 나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가 무기라는 단어인데 이 반대말은 경박하다는 뜻이죠. 함부로 대하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을 존귀 여기고 영화롭게 하고 부모님을 무게 있게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끝이 없죠. 그리고 무한한 희생이 담겨있는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 이번 주간에 권문자 권사님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1931년생이신데요. 이제 92세를 사시고 하나님께 부름 받았습니다. 내 남편과 결혼하고 37이 되었을 때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5 자녀를 혼자 키우신 것입니다. 그렇게 생활하시면서 주님을 섬기시고 전도 많이 하신 그런 권사님이신데 그 장례 예배 가운데 그 어머님이 권사님이 유언을 남기신 게 그 영상에 떠 있어요. 유언이 길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친필로 쓰신 유언이에요. 근데 이렇게 시작하는데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가난과 슬픔과 고통은 내가 다 가져간다. 너희는 기쁨과 축복을 받아라. 천국으로 가시는 길에 가난과 슬픔과 고통은 내가 다 가져간다. 너희는 잘 됐으면 좋겠다. 그 유언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했어요. 부모님의 사랑이죠. 부모님의 사랑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죠. 야곱이 이제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할 때 겁이 나서 어머니에게 얘기하잖아요. 어머니, 제가 축복 기도 받다가 들키면 저 저주 받아요. 그랬더니 리브가가 하는 말이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축복 기도를 받아라. 어머니의 마음이죠.
우린 그런 사랑을 받고 성장했고 또 그런 사랑의 은혜를 우리 기억하는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과 함께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셨으며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셨는지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부모 공경의 모범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육신의 아버지는 없죠. 근데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이 육신의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 공생애 중에 고향에 잠깐 돌아가니까 고향 사람들이 얘기해요. 마태복음 13장 55절을 보니까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목수의 아들이란 말은 예수님께서 요셉의 아들로 성장했고 요셉은 목수였고 또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나므로 예수님께서 목수 일을 하시면서 어머니와 그리고 동생들을 돌보신 것입니다. 네, 예수님의 부모죠.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가 요셉과 이제 마리아인데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 누가복음 2장에 나오죠.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데 12살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6월절에 가족들과 함께 올라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가족들은 이제 내려오는데 예수님은 성전에 머물렀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이제 동네 사람들이 같이 갔기 때문에 돌아오는 길에 부모님은 뭐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돌아온 줄 알았는데 하룻길 지나가다 보니까 안 보이는 거니까. 그래서 너무 혼비백산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찾는 중에 사흘째 됐을 때 예수님을 찾죠. 그리고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났을 때 그 부모가 육신의 부모죠. 예수님과 나눈 대화가 누가복음 2장 48절에서 5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예수님께 한 얘기예요.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죠. 그렇게 아버지를 모셨죠.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머무시면서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집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을 보면 육신의 부모로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모의 역할을 하셨던 거죠. 근데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이어서 누가복음 2장 51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 받드신다는 게 공경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51절 다음 이 말씀이 예수님이 순종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누가가 기록한 말씀이죠. 52절을 보시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건 순종과 공경의 열매죠. 그 결과로 지혜로워지시고 또 키가 자라가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셨다. 순종과 공경은 인정과 신뢰와 그리고 사랑을 받는 그런 비밀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죠. 그렇게 하면서 어머니를 공경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을 보시면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관찰하는 중에 어머니를 잘 모실 수 있는 제자가 누굴까 생각하다가 사도 요한을 선택하셨습니다. 스승으로서 어머니를 맡길 만한 제자가 있다는 것 참 놀라운 일이고요. 또 스승의 어머니를 기쁨으로 모시고 공경하는 제자가 있다는 것도 참 놀랍고 아름다운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공경하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셨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와 함께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공경하셨고 우리도 육신의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멸시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예수님에게 귀신 들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9절 본문의 말씀을 대답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나는 귀신 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며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거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공경했을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오늘 몇 가지, 특별히 한 3가지 정도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원리를 좀 배우고 싶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맡은 일에 충성하심으로 아버지를 공경하셨습니다. 충성이란 단어 요즘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충성이란 한문을 보면 굉장히 뜻이 깊어요. 충성충에 정성성이란 두 단어가 합성어가 되어 있는데요. 충이란 단어는 마음심과 가운데 중의 합성어죠. 성이란 단어는 말씀한 변에 이룰성의 합성어인데 이게 참 놀라운 뜻을 내포하고 있죠. 충성이란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충성된 사람 둘을 소개하고 있죠. 모세와 예수님이신데요. 히브리 3장 5절 6절을 보게 되면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모세는 종으로 충성했고 예수님은 아들로 충성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 예수님은 이 충성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충성에는 놀라운 축복과 그리고 상급과 칭찬이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칭찬받는 충성할 수 있을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첫째로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칭찬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보시면 달란트의 비유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려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을 보시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작은 것을 어떻게 대하는지 주님은 작은 것에 충성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은 과정을 소중히 여깁니다. 조급하지 않고요.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은 기다릴 줄 압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또 사람이 도와주지 않아도 작은 일을 성실하게 횟수를 더해가며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작은 것에 횟수를 더해가며 반복해 갈 때 결국은 아주 탁월함에 이르게 되죠.
대부분이 작은 것, 기본을 무시하는 분들이, 또 과정, 성장하는 과정을 무시하는 분들이 조급하다가 결과를 맺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둘째는 맡겨진 일에 충성할 때 칭찬하십니다. 맡겨진 일.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 쓰신 인물들 가운데 몇 사람만 생각해봐도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자기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맡아서 어떻게 충성하느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도 아버지 양을 쳤고요. 그리고 요셉뿐만 아니라 모세도 장인어른의 양을 치고, 또 다윗도 아버지의 양을 쳤습니다. 우리는 자기 것이 아니면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 또는 아버지의 것을 맡겨줬을 때 그걸 충성되이 일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떤 일이든 간에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요한복음 10장 4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사오니. 고린도서 4장 2절을 보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특별히 맡겨진 일에 충성한다는 것은 머무는 곳에서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머무는 곳에서 충성하라. 어떤 분들은 이 작은 것을 소홀히 하거나 또는 자기가 머물고 있는 자리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분들이 계세요. 회사에 다니는 분도, 직장에 다니는 분들, 또 어떤 분들은 언제 직장을 떠나나 이렇게 늘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건강한 생각이 아니죠. 우리는 머무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머물다가 또 떠나게 되죠. 우리가 영원히 한 곳에 머물지 않죠. 그런데 이건 아셔야 됩니다. 머무는 곳에 최선을 다하는 일이 반복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보디발의 집에서 11년 동안 머물죠.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감옥에 가죠. 근데 감옥에서 최선을 다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국무총을 세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세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때로 머무는 곳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갈 때도 좀 기대보다 못한 곳으로 갈 수도 있어요. 요셉이 그렇잖아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다가 그 다음에 가는 곳이 감옥이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어디에 있든지 간에 불평하지 않고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미국 와서 이제 부목 생활을 7년 했습니다. 처음에 머물던 교회에서 5년을 섬겼고요. 이제 그 당시에 5년을 섬기는 동안 제가 떠날 무렵에 받은 사례비가 1,600불이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큰 돈이죠. 이제 그 다음 교회로 이제 옮겨갈 때, 그 다음 교회는 50명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사례비는 500불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섬기던 교회를 떠날 때 어떤 신자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강 목사가 이제 뭐 더 큰 교회로 가려고 떠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분의 기대와는 다르게 제가 작은 교회를 가서 섬기게 되었고, 제 나름대로 맡겨진 일에 충성을 하는 중에 이제 교회를 2년 지나고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머무는 것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할 때 이 꾸준하게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 성심을 다해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머무는 곳, 그걸 소중히 여기십시오.
지금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 다음은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난 이런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은 하찮게 여기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아주 좋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 제가 경험했던 것인데 참 가슴 아픈 경험을 했어요. 저랑 함께 동역한 적이 있는 부목사님이셨는데 그 부목사님이 이제 다른 교회로 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부목사님이 섬기는 교회는 그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그 교회를 이렇게 잘 돌보셔서 건물을 이렇게 페인트 칠하는 것도 좋아하시고 또 뭐 하수구도 고치시고 또 화장실도 고치시고 또도 고치시고 이런 일을 되게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목사님이 이제 부목사로 일하는 동안에 이제 많은 일들을 그런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교회 가면 양복 입고 갔다가 작업복을 입고 그런 일을 하는 중에 어느 날 너무 속이 상하니까 내가 이런 일 하려고 목사 된 게 아닌데 그러면서 그냥 옷을 벗고 교회를 떠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많이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기대를 많이 했던 그런 목회자 중에 한 분이셨는데 왜 그러셨을까? 왜 조금 더 인내하지 못하셨을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어떤 것도 하찮은 건 없습니다. 다 소중한 것이거든요. 제 얘기를 죄송합니다만은 저희 부부가 처음 교회 와서 주로 많이 했던 게 청소였거든요. 그리고 성도님들 차로 모셔다 드리고 모셔오고 학생들 그런 일을 많이 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여정에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맡겨준 일이 있는데 그 맡겨진 일에 얼마나 우리가 성실하느냐가 그 다음 단계로 가는 하나님의 인도의 하나의 손길일 수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아버지께 맡겨준 그 양 새끼 한 마리에 목숨을 걸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가 양무리 지킬 때 그를 택하사 그걸 보신 거죠. 그걸 보시고 그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일을 맡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셋째는 하나님은 지혜롭게 충성할 때 칭찬하십니다. 충성이라는 단어가 약간 우직한 느낌은 들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에서 말씀하시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그러니까 충성도 돼야 되지만 지혜가 있는 종이 칭찬을 받는다. 그 다음 말씀 놀라워요. 마태복음 24장 47절을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에게 주인이 모든 소유를 맡긴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에는 상급이 따르는 거죠. 내 하나님은 끝까지 그리고 죽기까지 충성할 때 칭찬하십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끝까지 충성하셨어요. 빌립보전 8절을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제가 예수님 믿고 이제 성경 읽는 중에 왠지 모르게 제 마음에 깊이 새겨진 말씀이 한 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목회자로 가는 길목에서 제게 새겨진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이전 성경에는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충성할 때 어려운 게 끝까지 충성하는 게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변한 시대에 이렇게 한 사람에게 또는 한 직장에, 한 교회에 충성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하는 것은 할 수 있잖아요. 또 어떤 경우에도 어떤 직장이나 어떤 일을 주어졌을 때 그 일을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면서 어떤 결과를 보는 때까지 충성하는 게 필요한데 거기까지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보시면요, 기다리지 못하는 경우에 상처를 받게 됩니다. 상처만 남게 돼요.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늘 돌아다니는 분들은 늘 마음속에 상처뿐이에요. 내가 옛날에 있던 곳에서 받은 상처, 이렇게. 근데 기다리면 열매를 얻게 되는데 그 열매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영원히 머물라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많은 경우에 조금 더 기다리면 열매를 볼 수 있을 때인데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상처만 늘 쌓아가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충성할 때 끝까지 그리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자신을 온전히 드림으로 아버지를 공경하셨습니다. 공경은 드림과 관계가 있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고 할 때도 말로만 공경하는 것과 용돈을 드리고 또 필요한 것들을 봉양하는 그 드림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경한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밀접한 관계가 있죠. 잠언 3장 9절에 보시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이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구약에서 드림을 통해 하나님을 공경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어요. 가장 소중한 걸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주목해 보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라기는 이제 특별히 경외함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을 공경함과 경외함을 가르칠 때 그들이 드린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세요. 너희가 드린 예물을 보니까 총독도 받지 않겠다. 말라기 1장 7절 8절을 보시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총독도 받지 않을 예물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드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입술로 하나님을 공경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죠. 그래서 주님께서 마가복음 7장 6절을 이렇게 인용하셨어요. 말씀하셨죠.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를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실 때 이 백성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마지막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예수님이 마지막 소중하게 보셨던 것은 사람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걸 보신 거예요. 보시는 중에 과부가 드린 헌금을 보시고 칭찬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죠? 요가 21장 2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사람들은 액수를 보지만 예수님은 헌신을 보신 것입니다. 자신을 온전히 들여서 희생제물로 드린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과 또 부모를 공경할 때 섬기는 물질이 중요할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드렸어요. 자신을 흠없는 제물로 드리셨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게 되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기를 드렸다. 요즘 우리가 이제 그 몸으로 봉사하는 걸 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옛날에는 몸으로 헌신한 것들도 굉장히 기쁨으로 하시는데 요즘은 몸으로 헌신한 걸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로마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의 시험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드리는 거죠.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예수님을 공경했던 여인 가운데 옥합을 깨트리는 여인이 있죠. 왜 주님이 이 여인의 스토리를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감동이죠. 왜냐하면 여인이 소중한 것을 드린 까닭이죠. 마가복음 14장 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완전히 깨트려서 예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할 때 말라기 3장에 보면 11조 얘기가 나오죠. 근데 11조에 관해서 어떤 분들은 11조 안 해도 된다 이런 유튜브가 많이 돌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유튜브를 보면 굉장히 클릭이 많아요. 그리고 그런 목사님을 훌륭하다고 댓글이 쫙 달려요. 마치 11조를 헌신을 강조하는 목사님들은 아주 나쁜 목사로 매도해버리는 그런 유튜버가 있어요. 11조 얘기를 제가 하려는 건 아니고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11조를 주신 게 아니라 아들을 주신 겁니다. 다 주신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것만 계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이민자로서 우리는 미국에 올 때 어떤 분은 100불을 가지고 오고 어떤 분은 500불을 가지고 오고 어떤 분은 그냥 가방 4개를 가지고 왔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는 우리 잊어버리고 내가 드린 것만 계산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드리는 드림이나 또는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드리는 드림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에 대한 은혜를 깊이 생각할 때만이 그게 가능합니다. 제 아내가 이제 두 딸을 키울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미안하게도 우리 둘째 딸이 이제 둘째 아이를 낳았죠. 낳아가지고 이제
그 둘째 아이를 키우는 모습을 가까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마다 이제 그 손주가 우리 집에 와서 제 아내가 제 손주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지켜보면서 엄마가 된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구나. 엄마의 헌신은 정말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딸을 보면서. 근데 그 헌신이 다 우리 어머니들의 헌신이죠. 잉태하고 10개월 동안 그 입덧을 하고 그리고 출산할 때 피를 쏟고 그렇게 태어나죠. 출산하고 나면 그때부터 젖을 먹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젖을 먹인다는 것은 피를 주는 겁니다.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엄청난 사랑으로 생명을 내어줍니다. 그런 까닭에 엄마들은 자녀를 희생할 때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남자들은 잘 몰라요. 남편들은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물론 남편들의 노고도 있지만, 그러나 그 엄마가 자녀를 낳아서 그 자기 피와 젖을 주면서 키우는 이 사랑은, 이건 설명할 수가 없는 사랑이잖아요. 눈물겨운 거죠, 사실은요. 근데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가끔 엄마 왜 날 낳았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누가 나라고 그랬어? 이렇게. 내 엄마가 주는 그 놀라운 사랑은 지극한 사랑이죠. 저 교인 딸이 2세인데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제가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얘기하는 중에 엄마가 그랬대요. 난 너를 위해서라면 내가 죽을 수 있다. 생명을 내줄 수 있다.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엄마의 사랑이 놀랍다는 거예요. 엄마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엄마는 가능할까? 엄마와 자녀와의 그 밀착된 사랑이라는 것은 이 태 안에서 그 탯줄에서 그 엄마가 주는 생명을 공급받고 자라는 어린아이와 그리고 젖을 먹으면서 키운 그 모든 과정이 이게 보통 과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려고 할 때 부모님의 사랑을 좀 생각하고 상기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우리가 공경한다고 할 때 그 공경은 드림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공경하신 공경인과 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그냥 말로만 하지 않고 정성을 들이고 또 물질로 공경을 하고 이런 그 헌신이 필요하죠. 우리가 부모님께 아무리 사랑해도요, 내리사랑이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쏟는 것은 비교가 안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씁니까?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합니까? 학비에다가 뭐 기숙사비에다가 그 자녀들을 위해 투자하는 건 엄청나면서도 우리가 받은 부모에 대한 사랑을 망각하고 부모에게 드리는 것들은 때로 아까워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렇게 부모 공경하는 날에 자녀된 우리들이 조금 더 부모님을 향한 생각을 더 깊이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을 돌보심으로 아버지를 공경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길 중 하나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난민들, 나그네들,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죠. 잠언 14장 31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들, 특별히 신명기 10장 18절을 보시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시편 140편 9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이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경건은 우리 어려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측은지심이 필요해요. 우리가 노숙자들을 대할 때도 그들을 향한 존중심,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늘 품는 게 중요합니다. 구약에서는 셋째 해에 11조를 드리게 된 그 11조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드렸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을 보게 되면 셋째 해 곧 11조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서급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저희 교회도 이제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섬기는 일을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난민을 돌보는 것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풍성한 복을 받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경이라는 단어는 아무에게나 쓰지 않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리고 부모님께, 그리고 어른들을 공경하는 데 쓰죠. 레위기 19장 32절을 보시면 나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샘머리는 흰머리예요, 흰머리. 근데 요즘은 다 물들여가지고 좀 곤란하긴 하지만 네,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어른들 앞에서 이렇게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부모 공경 설교를 하지만 이제 제 부모님은 다 이제 소천을 받으셨기 때문에 제가 아쉽고 그리고 송구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부모 공경을 잘했을까? 자신이 없습니다. 아쉽기만 하죠. 내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늘 마음이 뭉클하고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부모님의 헌신, 눈물 흘린 기도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92세에 소천 받으신 권문자 권사님 막내 따님이 장례 예배 때 저를 만나셔서 눈물을 뚝뚝 흘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막내 따님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어머니가 자기를 데리고 새벽 기도를 같이 갔는데 어린 나이기 때문에 무서운데 새벽마다 깨워서 어머니가 자기를 데려가는 게 무섭기도 하고 힘들었다는 거죠. 근데 지나고 보니까 6살 된 딸을 데리고 자녀 자사식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했던 어머니의 기도와 헌신이 너무 고맙다고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어머니를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훌륭하십니다. 또 지금 자녀를 키우고 있는 우리 엄마들 그리고 부모님들을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어진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넘치도록 받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부모님을 공경하셨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몸이 연약하고 또 수술을 하고 회복 중에 있는 부모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또 우리들이 정성을 다해서 부모님을 섬기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